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아마 400명대, 500명대 되죠. 그럼에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로 손꼽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작품이 있죠. 다비드상, 다윗이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다윗을 조각한 그의 조각상 다비드상이 미켈란젤로를 대표하는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크기가 5.49m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40년 전에 이미 많은 조각가들이 의뢰를 받았어요. 워낙 큰 대리석이 이제 큰 돌이 있으니까 이 돌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4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기 40년 전에 많은 조각가들이 의뢰를 받았어요. 의뢰를 받았는데 조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큰 대리석 표면이 너무 다 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흠이 많았어요. 큰 돌이 있는데 높이가 5.49m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다 이렇게 조각해내고 만들어진 작품이 5.49m니까 그 돌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쪼아내서 크기가 그 정도니까 원래 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조각가들이 못하겠다. 왜냐하면 흠이 많다. 그 돌 표면에 흠이 많은 거예요. 금이 간 곳이 있었고 패인 곳이 있었고 여기저기 흠이 많아서 못하겠다. 저런 돌로 어떻게 조각하냐. 다들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돌이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채석장에. 그 채석장 한쪽 저쪽 모퉁이에 그 돌이 방치되어 있었죠. 40년이 지나서 누가 등장했냐? 미켈란젤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 돌로 작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봅니다. 그 돌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다. 나는 저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다. 나는 조각을 통해서 저 천사를 자유롭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돌을 쪼아서 다비드상을 만들어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겉. 흠이 많고 돌에 금이 가고, 저런 돌로 어떻게 조각하냐, 저런 돌로 어떻게 작품을 만드냐, 겉을 보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뭘 봤어요? 속을 본 거죠. 속을 본 거지.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영성을 정의 내려야지. 영성은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속을 보는 거지. 말씀의 중심을 보는 거죠. 말씀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속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중심을 볼 줄 아는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죠.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주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삶의 지경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 익숙하죠. 갈릴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길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다 듣고 계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버나움을 향해서 걸어오던 그 길에서 그들이 했던 말, 그 말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물으시는 거.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하죠.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잠잠해하는 이유가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이야기했잖아요. 잠깐 한 게 아니겠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겠죠.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했겠죠. 자기의 실력을 이야기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했겠죠. 왜? 서로 큰 자, 내가 잘났다, 내가 12명 중에서 우두머리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했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나는 어부였는데 나는 배도 다 내팽개치고 그날 잡은 2배에 가득한 고기도 다 버려두고 가정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죠.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물쭈물해서 대답을 못해, 우물쭈물하고는.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부끄러울 줄 아는 인간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크다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염치가 있어. 염치라는 건 뭐예요? 염치. 염치라는 의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창피하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창피하네. 이게 염치예요. 예.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제일 크지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예수님이 앞서 가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자들은 뒤따라 갔겠죠. 뒤따라 가면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다 들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다 염치 있으시죠?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 다 염치가 있어.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또 안 하셔요. 지난주에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염치 있어요, 염치. 염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첫째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뭘 주장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죠.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놈들은 없어요. 그놈들은 없어. 그렇다고 제가 그 새끼들은 이럴 수는 없고, 그놈들은 염치가 없어, 염치가. 그래서 하는 짓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염치가 없어. 국민들 앞에 염치가 있어야지. 부끄러움은 모르잖아, 부끄러움.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염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염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걸 성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돼. 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구나,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지? 이런 거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조용히 불러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35절에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 12를 따로 불러요. 12명을 따로 부른다고.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사시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 나는 주님의 12제자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은 특별히 가르치고 특별히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많은 제자들 무리 중에서 특별히 누굴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항상 기도하실 때 주님의 12제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12제자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 고백보다 나는 주님의 12제자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12제자를 따로 불렀어. 따로 불러.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 또 중요해요.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저 같으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보고 저 한심한 놈들 꼴값 한다 이렇게 말하지,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예수님은 첫째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다르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서로 자기가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첫째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성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뺄게요.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은 저에게 너는 첫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첫째가 될 수 있어. 아셨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부모 속을 썩혀. 부모 기대에 못 미쳐. 말썽을 피워. 그럼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첫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야,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대, 주님의 태도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피워도, 제가 말씀을 피워도 주님은 첫째가 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대하세요.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서 누구도 야, 네가 무슨 첫째냐? 꼴찌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가 될 수 있다. 너는 첫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도 주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제 첫째 되는 방법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되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되는 방법. 왜 중요하냐?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첫째가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의 무릎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영접은 뭐예요? 영접, 온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 행위가 영접이죠. 영접이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당신의 무릎에 앉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첫째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 이 아이를 영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충격을 안 받습니까? 세상은 누구를 영접해요?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영접하죠. 그죠? 대통령을 영접하죠. 능력 있는 자를 영접하죠. 회장을 영접하죠. 그래서 다 회장 되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사장이 아니요, 회장이지. 또 누구를 영접해요? 우두머리를 영접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우두머리가 되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왜? 영접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학대당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40%. 가정의 40%. 10가정에 4가정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이 40%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뭐예요? 첫 번째 구호가 어린이를 때리지 말아요.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1922년에 어린이를 때리지 말자. 그 김혜자 씨가 뭐라 그랬어요? 책 썼죠? 그렇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예. 지금도 맞고 살아요, 애들이. 부모에게. 이 말씀은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어린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린이는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때.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의미가 없는 생명체야. 근데 예수님은 영접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영접이라는 말을 쓰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영접.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주님이 성도 여러분을 대하실 때 어떤 태도로 대하시냐? 영접하는 태도로 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이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요 내 아버지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 존재를 성도는, 교회는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접이 영접.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10장에 가보세요.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잖아요. 여전히 안 바뀌고 있죠. 어린아이가 오면 안 돼. 귀찮은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여전히.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첫째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그 축복을 가르쳐줘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잠깐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이 가진 자들,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 네. 무차별 폭격당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병원인 줄 알면서, 그것이 어린이를 치료하는 병원인 줄 알면서도 폭격하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푸틴 심판해 주세요. 러시아 심판해 주세요. 저는 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해 주세요. 목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게 이상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곳이 병원인 줄 알면서, 그곳에 아이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곳에 폭탄을 부을 수 있어요? 밑에 전에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씨하고 바둑 대결을 벌였잖아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알파고를 상대로 해서 이긴 사람 유일무이하게 이세돌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 이겼어요, 인간이. 이제 바둑 안 해요, 이제 알파고는. 왜? 바둑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체스 이제 안 해요. 왜? 이제 정복했어. 바둑 안 해요. 정복했어요. 이제 다른 분야로 인공지능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해 볼게요.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분야가 화학 분야입니다. 화학 분야.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약을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이 나와야 돼요. 병도 희한한 병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새로 생긴 바이러스잖아요. 신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영역에 인공지능이 뛰어들었죠. 이 지구상에는 약이 될 수 있는 분자가 화학 분자 약이
약을 만들 수 있는 분자가 10의 60성 정도가 있다 그래. 10의 60성 정도가. 10의 60성이면 이제 그렇구나 그러세요. 상상이 안 되지. 10에다가 동그라미 60개를 한번 붙여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60개 붙이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네. 아직 10개도 못 왔는데 60개가 붙었다. 이 우주에 있는 별들, 나는 이 천문학자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같아. 이 우주의 별이 몇 개 있냐? 10의 24승계가 있대요. 자기들이 다 세봤나? 10의 24승계가 있대. 근데 약을 만들 수 있는 분자가 10의 60승계. 근데 이걸 이제 사람 몸에 유효한 약으로 분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걸 사람이 다 했다고. 사람이. 이 과학자가 연구하고 저 과학자가 연구하고. 이 과학자가 연구한 걸 몰라. 저 과학자가 연구한 걸 몰라.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것만 알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정보를 다 모아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백신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뭐가 다예요?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사람이라고는 존재의 가치가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다. 네.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해요. 앞으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더 작아질 거예요. 틀림없이.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서로 존대하세요. 서로 영접하세요. 부디 서로 영접하는 태도를 지니고 삽시다. 그리고 자녀를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태도로. 영접하는 태도로. 그리고 어린 소자들을 영접하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첫째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정말 첫째가 될까요?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다.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거, 가장 연약한 존재 대접하세요. 예, 그냥 대접이 아니에요. 영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12제자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접해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 예, 이 복을 여러분과 저가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라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이가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이니라. 너희가 이 어린 소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희는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 존재, 그 생명,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처럼 영접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첫째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첫째가 되면 전쟁 안 합니다. 고통, 아픔, 눈물 다 사라질 것입니다.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성도 첫째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